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상상설교 중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주제에 대하여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중에 어머니와 많은 토론을 하던 부분이라서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나눈 대화 중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심령이 가난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였는데 뱃돼지가 불렀구나라고 야단치는 부분이어서 이 말씀을 더욱 감사하게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받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뒤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였고 치료하셨는데, 이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이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이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전파하였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직접 말씀하시며 전파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문화에서 회개와 천국 모두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문화 관습 등에서 상당히 불리한 복음 전파를 병을 고치며 수행하셨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간절해집니다. 죽음이란 모든 생명이 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특히 약하고 병드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매우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병에 대하여 신명기 7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모세의 시대에도 질병을 멀리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축복이었으며,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이 나병 등의 질병을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이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낫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또한 지금도 매우 소중하고 귀한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치유를 제자들이 아닌 무리에게 하시며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병을 고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병과 약한 것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병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과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는데,
이는 예수님이 가르침과 복음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낳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무리이며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닌 이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어려운 주제였지만 5장 3절을 제가 해석하여 보면 영혼이 가난한 불행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늘 왕국이 그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혼이 부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가까운 의미이며 심령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관련된 것보다 마음에 대한 가난함, 불행함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들은 병 걸리거나 귀신 들렸을 때 비싼 약과 제사장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병을 걸렸을 때 치료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이유는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을 때 나도 낫고자 하는 희망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상한 자들, 슬퍼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당대의 헤롯 왕 등이 유대 권력자들이나 로마 지배층과는 달리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복입니다.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시편 34편 18편 말씀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왕국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영적 가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도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에서 볼 듯 있으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가난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 불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말씀을 맨 처음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나의 주장과 생각으로 부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는 악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함은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심령에 통회하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삶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함에 대하여 이와 멀리 있는 것은 세상 죄에 휩싸여 내 생각대로 주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충신대 신학대학원에서 한국 교회사 수업을 들을 때 저는 기존 기독교 선배님들이 일제강점기와 해방, 군사독재 시절에 권력에 순응하였던 것을 매우 비판하였고 평소 이러한 생각과 주장은 매우 적대적인 말과 표현으로 어머니와 토론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사는 것은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 이득과 권력에 대한 분노가 먼저였고 이는 심령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세상 주장과 생각으로 내 생각과 주장만이 부요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주장으로 세상 지식과 논리만이 옳고 정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의 죄에 휩싸이기 쉬운 삶입니다. 이러한 세상적 삶보다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첫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제자들이 병을 고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우리들이 받을 상급,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리로 남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제자들이 다른 무리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이는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부귀영화는 당시 로마 및 지배계층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으며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부자인 사람들은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를 전하며 제자로 사는 것은 이러한 무리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부귀를 얻는 것, 강력함을 만드는 것,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첫 가르침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잊고 살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영생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말씀을 듣고 따르며 예수님을 믿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정말 바쁘고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천국을 기다리며 수많은 무리 중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이 사는 삶은 몸이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이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 시간, 건강,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주신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이 안 좋아 보여도 천국을 바라보며 무리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그 수많은 무리가 지금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제자의 삶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무리들은 숫자는 많았지만 제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건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숫자도 작았고 때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무리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제자로 살아갑니다. 당시에 무리에서 그냥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나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도 예수를 증거하며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가진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이 물질이 가난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를 전하는 저와 사오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